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신실은 꼭 지키신다는 뜻이고 불변은 약속하신 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약속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구원하여 내십니다. 심지어 유다서 1장을 보면 불에서 끄집어내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며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100%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어떤 권세자들이나 거대한 장애물이 막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마귀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핵심 요소인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와 대제사장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부활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주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받아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라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막을 수 없고 바뀌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물고기가 죽고 강물이 썩은 후 7일 후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지만 바로왕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물을 부으면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완악하신 줄 아신다고 미리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비록 바로의 눈과 애굽인의 눈에는 짐승과 같이 취급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하나님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자녀고 절대로 다른 것과는 양보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짐승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존재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왕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면 개구리 재앙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재앙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긴다고 하십니다. 나일강을 덮을 만큼 우글우글 거릴 만큼 만들어지고 그 나일강에서 만들어진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와 먼저 바로왕의 궁과 바로왕의 침실로 침입하고 그 후에 바로왕의 신하들의 집으로 그 뒤에 애굽의 백성들의 거주지와 심지어 사람의 몸에까지 기어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히 생긴다라는 뜻은 원래 막대기로 친다, 때린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도 없는 개구리로 애굽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개구리는 애굽에서 불을 상징하는 생명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도 없는 개구리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애굽 온 땅을 내려치시고 불을 상징하는 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삶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인들은 얇은 샌들을 신었는데 발에 미끌거리고 물컹한 개구리들이 피부에 대이면 소름이 돋고 또한 걷다가 발에 밟혀서 터져서 죽는 개구리를 보며 낮과 밤에 상관없이 울음소리에 바로왕과 신하들과 애굽 전역의 백성들은 노이로제에 걸렸을 것입니다. 연못에 수십 마리의 개구리가 소리를 불러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시끄러운데 나일강을 덮을 만큼의 개구리의 숫자로 울었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의 그 공포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완악함은 불순종으로 나타나 개구리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폈을 때 개구리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언제까지 개구리로 애굽을 치시느냐 하면 바로왕이 항복할 때까지 치시는데 바로로부터 신하에게까지 신하에게서 온 백성에게로 점차 압박의 수위를 높이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 덮인이라는 동사는 미완료 동사인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애굽 땅에 올라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6.25 때 압록강까지 미군이 올라갔을 때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중공군 100만 명을 한국으로 파견을 했는데 고량주를 마시고 꽹과리와 나팔을 불며 붉은 길을 흔들면서 밀물처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따발총과 수류탄을 미군과 한국군이 쏘고 터뜨려도 이내 전술로 100만 명이 밀려오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밀리고 밀려와 38선까지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당시 미군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밤에 흔들리는 붉은 기와 꽹과리와 나팔 소리만 들려도 오금이 저리고 마음이 무척 두려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에게 100만 명의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개구리 부대를 파견하셔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녹이셨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부분으로 약간의 개구리를 올라오는데 흉내는 냈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바로왕은 모세를 찾았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루 동안 개구리로 공포했던 바로는 이틀도 채 못 되어서 모세를 다급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바로는 이 개구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언제 개구리들을 나일강에만 있게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만 드시면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언제 물러가게 해줄까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개구리들을 물리치시고 죽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내일이라고 답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가 모세에게 내일이라고 답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오늘 개구리들이 물러갈 수 있다는 헛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미루다, 지연시키다라는 동사인데 바로는 혹시나 개구리들이 저절로 떠날 수 있다라는 헛된 마음으로 미루고 지연시킨다는 뜻의 내일이라는 날짜로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혹시나 오늘 물러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바로는 개구리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악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교만으로, 그의 고집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고 자신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개구리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은 개구리들이 밀물처럼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일이라는 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대답을 하였다면 하루 앞당겨서 개구리로부터 고통을 감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교만한 마음으로 개구리로부터 하루 더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완고한 것, 교만한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천사에서 언제 타락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바로왕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교만은 한두 차례 무슨 일을 겪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교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엎드릴 때 이때 교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고치고 지웠습니다.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질병이고 또한 잘 고치지 않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겸손한 모세는 다음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겸손한 모세는 바로의 요구대로 내일이 되는 다음 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뜻은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무릎에 머리를 넣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사자가 부르짖듯 간절한 외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만 제외하고 애굽 전역을 덮고 있던 셀 수 없는 개구리들을 일시에 죽이셨습니다. 13절에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라는 하는 이 하시니라는 동사는 무엇을 하자마자
즉시 이런 뜻인데 80세 노인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을 제외한 애굽 전역의 개구리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서 사람들이 무더기를 쌓았는데 땅에서 썩어가는 개구리들로 인하여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악취는 출애굽기에서 불순종을 하고 난 뒤의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숨을 쉴 수 없는 심한 악취가 났고 훗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평일에는 분명히 하루치 양식만 그릇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해서 이틀치 양식을 담은 그릇에는 다음날 구더기와 같은 벌레가 꿈틀거렸고 숨을 쉴 수 없는 악취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숨통이 트이자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완고하여 불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바로에게 이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개구리 재앙으로도 순종하지 않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아론을 시켜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애굽 온 땅의 티끌들이 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재앙은 앞의 재앙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은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재앙을 보내셨는데 이번 재앙은 경고 없이 바로 이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바로는 벌써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완고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쾌한 감정을 서스름없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기적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앞의 재앙은 단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재앙이었는데 이번 재앙은 사람의 몸을 괴롭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는 히브리어로 킨님이라는 곤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일 수도 있고 진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굽에 사는 모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킨님이라는 곤충은 옷을 뚫고 귀 속까지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모든 티끌이 킨님 이로 바뀌어서 애굽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옷을 뚫고 피를 빨아먹고 귀 속까지 들어가서 괴롭혔습니다. 그 수가 개구리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애굽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새카맣게 무지막지하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바로 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애굽을 호령하고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라 할지라도 한낱 미물인 킨님이라는 작은 곤충에게 혼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 한낱 작은 티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도 꿈쩍하지 못하는 막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짐승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한낱 미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군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바로와 같이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선 말기 평양대 부흥운동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2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흥회가 일어나면 기생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제의 36년간의 만행을 한국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고 재정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는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 당나라 군대는 어딜 가나 패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작은 티끌과 같은 키님이라는 곤충으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애굽의 요술사들도 더 이상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굴었습니다. 바로는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한낱 미물인 키님이라는 곤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정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외우고 부모님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한 번씩 소요리 문답을 지도하고 외우고 검사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영국 교회사를 공부했던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은 영국이 18세기의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당시 영국의 정치는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교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다고 합니다. 오직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었습니다. 영국이 부강해진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교도 가정들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바로에게 파리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바로에게 모세를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바로는 물 있는 곳 강가로 나왔습니다. 이 물이 있는 강가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물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바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지언정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두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의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한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눌려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닭이 3번 운 후에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바로 왕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파리로 재앙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애굽에 사는 파리들은 피를 빨아먹고 병원균을 옮기는 해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 파리도 아니고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보낸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맡고 있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파리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붉은 해가 가려지고 파리떼가 움직일 때마다 날개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앙은 고센 땅과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의 남동쪽에 있는 곳으로 목초지가 풍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는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옛날 요셉이 목축을 하는 형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곳을 바로왕에게 부여받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나일강과 아주 가까이 있어서 위치적으로 파리떼가 먼저 당도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퍼져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을 피해서 애굽 전 지역에 파리 재앙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도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 전까지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분이어서 햇빛과 비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려움도 성도들에게 함께 주실 때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IMF가 터졌을 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성도들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미나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과 성도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같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불순종과 변하지 않은 고집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영적인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축복의 문이 됩니다. 나일강의 피재앙부터 이재앙까지 애굽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더욱 그의 마음이 재앙을 통하면서 더욱 완고해져 갔습니다. 아직 바로왕에게는 믿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들과 밭의 채소들과 곡식들, 그리고 아직 써보지도 못한 막강한 철병거가 바로에게 아직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위에 파리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파리떼가 지나가야 하는 고센 땅은 단 한 마리의 파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전역은 해를 가릴 만큼 큰 파리떼가 전국을 강타했고 사람과 짐승에게 새카맣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파리에게 있는 병영군으로 애굽 사람들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바로 왕은 파리 때로 인해서 간지러움과 피를 빨아먹는 고통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제안하였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직도 바로왕은 완고한 마음에 자신을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바로가 완고한지 교만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타협안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애굽 사람들은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특히 양이나 염소를 신성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한 짐승을 칼로 죽여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의 감정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신변의 위험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세속의 문화 속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에게 공짜로 제공해주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활은 바꾸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옛습관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애굽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생활은 세상 방식으로 살고 신앙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라는 타협안을 바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또 세상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달콤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노예 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말고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다고 답을 합니다. 사흘길 정도로 되는 광야로 가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흘길 가는 장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내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세상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답을 말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하고 되도록 온갖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가 세계를 호령하고 어떤 세상의 높은 권세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할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을 보내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귀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것이고 달콤한 타협과 나를 궁지에 모는 온갖 고도의 계략을 떨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는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는 완고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가뭄의 비를 간절히 구하는 농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아직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바로와 같은 완고한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고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왕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불쌍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0세의 노인 모세와 같이 겸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심지어 하찮은 미물인 개구리 이 파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와 애굽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교만하면 개구리 이 파리보다 못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은 한마디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이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서 세상의 관문인 애굽에서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참신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나게 하신 것은 나일강의 신 하필을 무너뜨리신 것이고,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풍요의 신 개구리 형상을 한 헥트라는 신을 무너뜨리신 것이고, 땅에 티끌을 쪄서 이로 바뀐 이 재앙은 땅의 신 겟과 흙의 신 챕을 치신 것이고, 파리 재앙은 애굽이 곤충으로 신으로 섬기는 케페카라는 신을 쳐서 무너뜨리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우리 모양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우리를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바로와 같이 완고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참된 신임을 믿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는 복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며 불변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연약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세전에 주께서 가지시고 계셨던 그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계획은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로는 교만하고 완고하여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보다 못한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겸손하며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타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눈을 절대로 돌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오직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